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혹시 새벽 일어나실 때 떠올려 보셨습니까? 73년 전 새벽 4시에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졌고 이후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할 때까지 자그마치 3년 1개월 1129일 동안 우리나라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 모든 일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다 묻혀버리는 안타까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광복을 얼마나 꿈꿨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꿈꿔오진 않았을 터였지만 새롭게 시작된 희망이 전쟁이라는 비극 앞에서 전부 다 허물어져가는 그때를 맞이하게 될 그 시기에 교회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닥쳐온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쟁은 어느 한 사람의 비극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나아가 전 세계의 큰 불운이었고 커다란 아픔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가정에게는 큰 어려움이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아들을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 명, 두 명, 한 집, 두 집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항거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번뜩 정신을 차리고 질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난은 어느 한 사람 혹은 우리 특정한 자신에게,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 되는 날입니다. 그가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 이제 절하라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곳에서 금신상 앞에 절하게 되는 날이니까 느부갓네살로서는 내가 신의 반열에 오른다,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기쁜 날이기도 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바로 앞에 두는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에게는 세상에서는 경축할 만한 일, 성공의 날, 화려한 날일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날, 가장 두렵고 고난이 가장 피크가 되는, 절정이 되는 날이었던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당황하고 또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도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피해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무리 우리 앞에 있어도 안 힘들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당황스럽고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똑같이 다가온다는 사실과 우리에게도 똑같이 힘들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마치 다른 사람이 다 겪고 있는 시기에도 우리는 좀 피해가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은 좀 럭키하거나 행운이 있어서 보호되고 가려지는 것을 구하지만 정작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똑같이 힘들고 심지어 더 힘든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아픔도 그대로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동의하고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풀무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풀무불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겪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고 괜찮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느낌과 우리가 실제로 느껴지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보다 고난의 크기가 7배나 더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들어가도 뜨겁고 어려운 고난의 풀무불, 모두가 겪는다면 얼른 나오고 싶거나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고난의 풀무불을 앞에 두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의지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7배나 더 뜨겁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진작에 이미 불에 타서 죽을 만큼의 힘든 고난의 상황에도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있거나 불편하거나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이,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조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도 있고 부하게 하심도, 부욕해 하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럼 더 힘든 것이냐,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로 그럼 믿음이 없으면 덜 힘드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더 괜찮냐, 쾌적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마치 전쟁처럼, 어려움처럼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의 본질은 같고 차이가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고난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불편함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커다란 어려움과 더 커다란 불편함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더 힘드냐 더 불편하냐의 문제보다 이 고난이 어떤 이유와 어떤 열매를 가져오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가,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대면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 더 힘들고 더 커다란 산맥처럼, 커다란 방해물처럼 느껴진다면 그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인가, 누구와 함께 겪게 되는 어려움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난에 혹은 불편함의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당장 당면한 일들은 너무 크고 긴박해 보이는데 비해서 주님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라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그럼 그 뒤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밀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러 연약함과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질문해 보고 싶냐면,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쾌적해지고 보다 더 편해지고 윤택해지고 고난이 없는 삶을 따라서 성공했느냐 혹은 실패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잘 되는 것, 평안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실패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일어난 일은 대성공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결과, 다시 말해서 풀무불이 앞에 있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풀무불을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뻐젓이 예견되는 고통과 어려움 혹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두려움은 실제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만났다, 혹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만났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통과하게 되었다. 망했구나. 우리의 삶이 좌절하게 됐구나. 힘들었구나.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내가 잘 살게 되었느냐,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느끼고 있는 고난과 두려움은 혹은 불편함은 얼마나 힘든 것이냐에 주목하게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가볍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이고 여전히 힘들고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불편함에 대해서 그것이 생각하게 하고 닿게 하는 그 다음을 알고 있느냐, 열매가 무엇이냐, 그 일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지요. 삶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분명한 실패이지만, 결국에 화덕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움이지만, 거꾸로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경험하고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불 속에 들어갔어도 그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그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더욱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영광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해 있는 이 절박하고 가슴 아프고 심지어 고통스러울지도 모르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놀라운 순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직장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고, 그리고 여러 거래처와 혹은 우리가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두려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마주하고 났을 때 우리가 좌절하는 두려워하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느냐, 어떻게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끝나게 되느냐 질문하기보다, 그 질문에 앞서서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순종이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하타의 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꿈을 꾸었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었답니다. 꿈속에서 긴 해안을 걷고 있는데 하늘 저편에서 이 사람이 걸어온 인생 행로가 영상이 되어서 이렇게 흐르듯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매 장면마다 이렇게 보았는데 자기의 삶에 모래가 쭉 있는데 그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어서 나란히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너무 행복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인생 최후 장면이 나타났을 때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다시 찾으러서 뒤돌아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보십시오. 제 인생에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에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모래 위에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 때 나는 너를 안고 걸었단다. 또다시 한참을 가다 보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몹시 삐뚤어져 있었고 지그재그로 겪고 있었고 누가 보기에도 너무 혼란스럽고 헝클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답니다. 예수님, 우리 둘이 왜 이렇게 헤맸습니까?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마치 싸운 듯이, 마치 이때는 너무도 혼란스러워서 어디 길을 못 찾는 것도 심하게 못 찾는 듯이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이렇게 헤맸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하게 그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내가 너를 업고 가다 보니 너무 좋아서 그때는 너와 함께 춤을 추었지. 너와 내가 손을 잡고 춤을 추었던 곳이란다.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의 관점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골라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안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십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놀랍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시는, 가장 많은 열매와 가장 많은 간섭하심과 가장 많은 표현과 심지어 가장 가깝게 계시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사들이 불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세 사람은 분명히 죽었어야 할 사람들인데도 자유롭게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고 들어가지도 않았던 네 번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주님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 없어진 것이, 불이 꺼진 것이 목도되고 발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찬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저들을 붙잡고 있고 살게 하고 무엇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고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실패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드러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국에 풀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한 장면 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만 윤택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느냐. 만약 우리가 우리 삶으로 경험된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이걸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 삶에는 생각보다 여러 번이 아닌 아주 지극히 적은 수만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라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절해라. 이 말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구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며 금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이 소리, 신호에 맞춰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신상과 느부갓네살이 주도하고 있는 이 예배 같은 경배 의식에 참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짱 어떤 악기가 울리고 경배 순서가 됐을 때 모두가 다 우리나라의 경험으로는 신사 참배할 때 신사 참배하듯이 쫙 다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기에 세 사람만 나와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때로 나와 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무리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지금 금신상에 절하라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반대하고 심지어 죽어도 안 해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것을 품었든지 간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꽝! 악기가 울렸을 때 모두가 다 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빼고 또 하나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사인이 울릴 때, 이 소리가 울릴 때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게 될 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금신상 옆에 화덕을, 풀무불을 피워놓고 이건 몇몇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거기에 넣으려고 가는 병사들마저 불에 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위험용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용이. 풀무불을 피워놓고 절 안 하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걸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짱 악기가 울리면 다 절했던 것일 테고 그래서 앞에 보니 신상도 있고 화덕 풀무불도 있고 불도 타오르고 있고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사실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지금 저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가서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이유도 사람들은 다 알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의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그들이 실시간으로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오늘 이들이 실제로 풀무불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풀무불을 앞에 놓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경악하고 뜨악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들이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저들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 저들이 죽게 되더라도 저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그들은 한 번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지 않고 풀무불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을 마주하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들의 삶에 쌓이는 삶의 고함 소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누가 그들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알 수 있게 하는 통로인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있고 힘들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이나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라고 붙잡았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고 맥주감사 헌금을 특별한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따로 브릿지라는 목적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 때 해결되지 않을 때 심지어 풀무불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놀랍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감사이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걸 믿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감사와 찬양이거든요. 어려움 가운데 뻗어시 보이는 어려움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절기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각각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첫 번째이고 맥추절이 두 번째이고 다음 주가 우리 맥추절로 지키게 되고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는 것과 8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6월절이 시작되고 바로 다음 날서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거두었던 열매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때입니다.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49일, 7주를 7번 하면 49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첫 번째 첫 열매를 받으십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은 남과 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이 민족이 얻게 되는 열매, 첫 번째 열매라고 하여서 그 초실절에 드리는 열매는 이 민족 전체가 드리는 첫 번째 열매라 하여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와 유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걷게 되는 첫 번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농사를 하시는 분이 제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귀담아 들었던 것이 땅이 넓을 때에는 그 넓은 땅에 곡식을 하루에 다 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하루에 거둘 수 있고 하루에 처분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다 심을 수 있다고 해서 다 심어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거둘 때인 거예요. 거두면 그걸 다 걷고 나면 곡식이라는 것이 생물이지 않습니까? 썩을 수도 있고 저장하기도 힘들고 이걸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것은 또 만만치 않은 일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자기가 거둘 수 있을 만큼을 거둘 걸 생각하고 심고 한 주 쉬었다가 또 다른 일항에다 심고 또 다른 밭에다 심고 이렇게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도 똑같이 맨 첫 번째 심었던 것 때부터 거두고 그 다음 주에 거두고 그 다음 주에 거두고 이렇게 밭농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 방식도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뭐 뿌리고 여러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계들이 너무 많지만 당시에는 다 노동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작황들을 심었어요. 보리, 밀도 있었고요. 포도도 심었습니다. 물론 포도는 심는다기보다는 거두는 것에 조금 중심이 있었죠. 나무를 심으니까요. 그리고 올리브, 감람나무로 하고 이야기하는 올리브도 거두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올리브가 빼곡하게 이렇게 있어서 그걸 다 떨어내고 그 올리브를 다 수확해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1년 내내 진행이 돼요. 가을에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작황에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리. 우리나라도 보리가 첫 번째 열리죠. 보리를 거두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마무리될 때가 되면 이제 밀과 그리고 포도와 이 올리브 나무가 자동적으로 쭉 연결돼서 열리는 거예요. 마치 고추 따다가 가지 따다가 뭐 쭉 이렇게 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맥주,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밀과 포도와 올리브 나무를 차례대로 이렇게 거두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이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거두고 나면 모든 열매들 다 따서 그들의 창고, 장막, 초막에다가 넣어놓고 장막에 넣어놓고 수장하에서 잘 정리하였다라고 해서 추수감사 큰 장막절로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맥주절이요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첫 번째 추수인 보리를 얻게 됐을 때 이제는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해에 추수할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보리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농사분들이 지금이야 여러 일기예보나 여러 가지 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농사에는 의외로 많은 예측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 한 번에라도 그간에 열심히 수고했던 것이 다 낙과가 될 수 있어요. 비 한 번 많이 오면 그러면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허무하게 다 쓰러져 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병충해 한 번 나버리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농사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과정 거둘 때까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보리 농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 맥주절을 지켜라. 그 보리 농사 가지고 너희들 감사해라. 첫 번째 열매로 감사해라. 라는 말은 앞으로 이들이 하나님 지금 이 보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올해 이 보리 농사가 작황에 좋지 않아서 힘들건 여전히 어렵건 혹은 여전히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건 앞으로 밀농사나 포도나 올리브가 어떻게 될지 난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해의 가을에 걷게 될 모든 감사, 모든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는 중요한 통로이고 열매라고 싶어요.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을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심지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더 어려워지겠어, 힘들어지겠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너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하게도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분명한 흔적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애국가 처음에 곡이 올드랭 사인이라고 이렇게 올드랭 사인이라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실 텐데 이런 곡입니다. 이거 제가 알아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곡을 잊어버렸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곡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애국가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여러 군데를 좀 해보게 됐는데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애국가의 가락이 안익태 작곡가가 1935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 지금 제가 처음에 지금 불렀던 이 노래는 그 전에 찬송과 곡조에 합해서서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가사도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이. 누가 불렀는지 잘 모르겠다. 작자 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때부터 거의 그대로 전송이 되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가사가 그대로 전승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안익태가 작곡한 현재의 가락과 이어서 1940년 12월 20일서부터 사용됐다는 거예요. 1940년 12월 20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물론 임시정부이긴 하지만 임시정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명문화한 것은 1942년이었답니다. 1942년에 우리나라 애국가를 우리의 국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계속 작사가 될 때 이 작사가로서 얘기하는 사람이 민영환, 최병헌, 안창호, 김인식, 윤치호 같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저작했거나 혹은 윤치호라는 사람이 거의 마지막에 전부 다 가사를 정립했다는 내용이 정설이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아주 의견이 분분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 갔을 때 고베라는 곳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 고베 한 교회를 갔는데 윤치호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 사절단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교회에, 고베에 있는 교회에 머물면서 생활했던 이야기들을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풍운의 꿈을 안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더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안익태 선생도 윤치호 선생도 나중에 친일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의 초반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깊이 감동받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7년서부터 당시에 무궁화 찬가라는 노래도 있었지만 애국가의 가사가 됐던 이 노래가 여러 독립군들이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불려져 왔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1941년 광복군 결성식에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기 위해서 꿈꾸면서 태평양 정쟁을 일으키고 참여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앞서서 우리나라도 우리 나라를 찾기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광복군을 만들어서 결성식을 할 때 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애국가가 불려진 것을 계기로 해서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미국, 하와이, 해외에서 한국계 라디오 방송에서 송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 명문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942년에. 제가 왜 이와 같은 일을 길게 설명했냐면 여러분, 우리 애국가 중에 있는 한 가사 때문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하느님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애국가를 불렀던 사람들, 작자 미상의 사람이나 윤치호가 초기에 보였던 여러 일들을 보았을 때 확실히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941년도 광복군이 이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 기록과 불려졌던 여러 일을 봤을 때 1941년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격렬하게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독립지사들이 있었을 때이긴 하지만 누구도 앞으로 4년 후에 독립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광복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전 세계 열강이 보기에 아니 일제가 보기에 그 몇백 명, 그 수십 명이 모여서 우리가 광복군이다, 우리가 대한제국을 독립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립될 것이다 라고 결성식을 갖고 있는 거기서 노래하는데 그걸 뭐 얼마나 대단하게 보았겠습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 아닙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어나갈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 주석을 쓴 케이런 잡스라는 분이 에스더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주석이란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그 뜻과 의미를 성경 학자들께 써놓는 거거든요. 주석을 케이런 잡스가 썼는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에스더를 왕후라고 부르는 사례가 총 14번 등장한답니다. 에스더를 지칭할 때 하다사 에스더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에스더를 왕후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모두 에스더서에 14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13번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 이후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14번 중에서 그 중에 13번은 그녀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를 때 왕후라고 에스더가 아니라 왕후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깨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순종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풀문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풀문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일에 쓰임받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